오늘도 말씀을 시작하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 붙드시고 우리 승리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은 시편 11편입니다. 우리 같이 짧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악인의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임이요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독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네, 우리 시편 보고 있는데요. 우리 11편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때 그런 상황입니다. 다윗과 자기 측근들과의 그런 대화를 지금 나누고 있는데요. 아마 사울에게 쫓기면서 위기와 그 다급한 때 했던 그런 대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다윗은요, 나는 여호와께 피하겠다. 나는 여호와께 피하겠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랬더니 그 측근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1절이죠.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다윗이 말한 거죠.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무슨 말이에요? 새같이 산으로 도망하라는 겁니다. 큰 비는 피하라는 거죠. 소낙비는 피하고 보라고 했던가요? 그렇게 피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11편 상황은요, 두 가지가 팽팽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다윗은 나는 여호와께 피하겠다는 것이고, 그 측근들이 말하는 것은 뭐예요? 새같이 산으로 피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려움과 피할 일을 만날 때 여호와께 피하십니까? 아니면 새같이 산으로 날아갑니까? 상황이 이런 겁니다. 상황이 나타난 구절이 3절인데요.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터가 무너진다. 무슨 말이에요? 삶의 기반이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다윗이요. 그럴 때 어떻게 하겠냐는 겁니다. 삶의 기반이 무너진다. 이제 끝이구나.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런 상황을 만났다는 것이죠. 중병이라는 진단을 받았을 때, 또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을 때, 평생 사업이 망했을 때, 평생 잘 되던 사업이 망했을 때, 공의가 무너지면서 그 나라의 터가 무너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냐는 것이죠. 제가 일본에 갔을 때, 우리나라에서는 지진을 경험할 수가 없는데 일본에서 갔을 때 이렇게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몇 번 갔는데 그 갈 때마다 땅이 흔들리고 지진이 일어나는 것이죠. 지진이 일어나면 기둥 옆에 있으래요. 그리고 책상 밑으로 들어가라는 것이죠. 기반이 흔들리는데 터가 무너진다는 것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모든 게 다 흔들리는 것이죠. 자, 그럴 때 내 삶의 터가 무너지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피할 것이냐, 혹은 새같이 산으로 날아갈 것이냐, 어디로 피하느냐의 문제에 대해서 지금 팽팽하게 그렇게 맞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측근들의 말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느냐 하면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그러니까 측근들의 말이 그냥 귀만 때리고 지나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의 말이 내 영혼에까지 전달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믿음이 굳건한데 지금 그 설득력이 내 영혼까지 흔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조금 흔들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잘 버텨요. 그런데 그렇게 버틸 때 옆에서 그러는 거죠. 너 믿음 좋은 거 안다. 근데 이번 한 번만 꺾이는 거 그거 못하겠냐? 꺾이는 척 좀 해보라고. 예? 그러면 모든 게 풀리고 원상태로 돌아갈 거야 라고 이렇게 설득을 하는 것이죠. 이게 생각보다 좀 설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그냥 넘어가지 뭐 이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위에서 한 명이 말할 때는 그러려니 하는데 똑같은 사람이 2명, 3명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흔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런 갈등에 있는 현장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죠. 지금도 그렇다는 것이죠. 내가 살아가면서 살면서 만날 때
나의 믿음의 터전이 흔들릴 때 이런 유혹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새같이 산으로 날아가라. 무슨 말이에요? 타협하라는 거예요. 신앙을 잠깐 포기하라는 거예요. 더 쉽게 이야기하면 그냥 쉬운 길 택하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은요,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신앙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과를 내가 컨트롤하고 내가 산으로 간다 해서 결과를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것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2절에 보면은 시편 저자인 다윗은 바르게 살려는데도 중상모략을 당하고 게다가 어려운데 숨어서 그를 헤아려는 상황이 처해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윗은 여호와께 피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4절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4절 시작. 4절 시작.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는도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다 살펴보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죠? 5절에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의인을 지켜보시고 악한 자를 미워하신다. 6절에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악인에게 그물을 던져 사로잡히시고 불과 유황 바람으로 그들을 징계하신다. 7절에는 하나님은 의로우시기에 의로운 일을 좋아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시편 11편을 읽으면서 마음이 편안하고 시를 읽는 기분으로 묵상을 했습니다. 다윗은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하심을 알기에 이 시편 11편이 뭐 급박하고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인데도 읽으면 편안해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이 시편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으로 살려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23편 다 대충 다 외우실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그러나 여러분, 시편 23편, 모든 시편이 그렇습니다. 이 시편처럼 그 말씀대로 한번 의미를 새기고 그 믿음으로 살겠다고 각오해 보십시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시편이 좋은 것과 그 시편 말씀대로 사는 것, 이게 너무나 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읽을 때 너무 아름다운 시예요. 믿음을 막 찬양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현실로 다가와서 그런 믿음으로 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가끔 저의 아내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어요. 당신 설교하는 대로 사세요. 그게 가장 설교 잘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말입니다. 저에게는. 성경을 읽고 성경을 해석하는 것, 그거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한 대로 사는 것, 이게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시편을 읽는 것과 시편의 말씀을 그대로 적용해서 믿음으로 사는 것은 너무나 큰 괴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하나님께 피하는 것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들 산으로 날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잠깐이면 된다라는 그런 합리적인 사고에 빠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시편을 묵상하면서 근래에 깨달은 것이 있어요. 뭐냐면 시편은 지식을 얻기 위해서 좋은 시를 대하듯 보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전할 때 놀라운 것, 극적인 것, 아주 강력한 것, 감동적인 것, 그런 메시지를 이제 뽑아내기를 원하고 또 그런 은혜를 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을 보면서 그것이 좀 헛되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왜냐하면 이 시편이 너무나 답답한 거예요. 새로운 것이 없어요. 너무나 뻔한 말씀이에요. 앞편에 있는 그 시편의 시편을 읽어보기만 해도 누구나 그냥 다 알 수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어쩌다 한번 시편을 설교할 때 해볼만 해요. 그러나 연속 설교할 때는 난감한 거예요. 왜요? 조금씩 내용은 다르지만 결국 같은 결론을 갖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라.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다가 놀라운 것을 깨달았습니다. 뭐냐 하면 새로운 지식을 얻는 것,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는 진리를 누리고 그대로 살아내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아는 것만큼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아는 것만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의 읽기 책, 지겨워서 혼났습니다. 제가 과거에 조지 뮬러 목사님을 책을 읽다가 기도했더니 응답받았다. 계속 그래요. 기도했더니 응답받았다. 이것도 응답받았다. 오늘도 응답받았다. 조지 뮬러 목사님이 하는 그 기도마다 응답받았다. 뭐 계속 그래요.
그러다가 이것이 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번도 제대로 응답받은 간증이 없는 이도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제가 이 조지휘 물러 목사님의 책을 다시 그렇게 읽게 되었죠. 하나님의 사랑과 임마누엘의 예수님과 그리고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나라의 영생과 기도의 축복과 엄청난 진리의 복이 깨달아지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정말 믿어지고 누려지지 않으니까 예수 믿고도 거짓말하고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진짜 위기는요, 터가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조금만 어려운 일이 닥쳐도 하나님을 믿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 믿음이 지금 위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피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믿어지는 사람과요, 10년 교회를 다녀도 믿어지지 않는 사람과의 그 삶은 너무나 큰 차이인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사랑하는 것과 믿어지고 사랑하는 것과 10년을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 한 번도 고백하지 않은 사람과는 너무나 큰 다른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어지면 누가 무엇이라고 해도요, 그 길을 담대하게 찬성하면서 노래 부르면서 가는 것이 그 길인 거예요. 이게 뭐예요? 아는 길을 가는 마음. 그렇죠? 믿어지는 그 길, 사랑해서 가는 그 길이 신앙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길을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사는 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이걸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고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요, 이거 엄청난 말씀입니다. 어떻게 시험을 만나면 기쁘게 여깁니까? 미치지 않고서야, 그렇죠? 그러나 정말 주님을 믿고 그 말씀을 신뢰하면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일제시대 때 너무나 나라가 어려웠습니다. 그냥 나라 전체가 흔들렸어요. 터가 흔들렸습니다. 3절에 말하는 그런 터가 나라 전체를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모든 그런 선조들이 다 흔들렸다라고 말을 합니다. 살려면 신사참배를 하라 했지만 그때 손양원 목사님은 그리고 그런 분들은 감옥에 들어가 엄청난 고초를 당했습니다. 6월 25일 전쟁이 일어났을 때 선교사들이 손 목사님과 가족이 떠날 수 있는, 피난할 수 있도록 그 애양원 앞에 신풍리 앞 바다에 배 한 척을 이렇게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손 목사님은 내가 피할 곳은 예수님의 품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나환자들과 함께 있다가 1950년 9월 28일 순교의 죽음을 당해 주님의 품에 영원히 안겼습니다. 여러분, 그의 죽음이 무모한 죽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저는 한국을 살린 죽음이라고 봅니다. 저는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한국교회를 포기할 수 없다고 믿습니다. 만약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들이 산으로 그때 도망갔다면 그들은 얼마를 더 사셨겠지만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다윗은 시편을 읽기만 하지 말고 다윗의 삶을 따라 살아보라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머리로만 알고 지식으로만 알고 사는 신앙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믿고 의심치 말고 할렐루야 믿음으로 오늘을 살라라고 지금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위기의 순간마다, 문제의 순간마다, 어려움의 순간마다 산으로 날아가 잠시 피하는 그런 얄팍한 믿음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피하라는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합니다. 도종환의 뒷자리라는 시인데요. 이런 시입니다. 맨 앞에 서진 못하겠지만 맨 나중까지 남을 수는 있다. 맨 앞에 서는 것은 능력 있는 사람이다. 능력 부족으로 맨 앞에 서지는 못한다. 그래도 맨 나중까지 버티는 것은 가능하다. 남보다 뛰어난 논리, 대중을 휘어잡는 능력은 없다. 그래도 한 번 먹은 마음 버리지 않을 수 있다. 모두 세상의 흐름과 말의 타협, 변질할 수 있다. 그래도 이 세월 속에 드릴 수 있는 말씀은 한 가지다. 맨 나중까지 남을 수 있다는 것. 여러분, 믿음은요, 히브리어로 에무나라고 합니다. 견딤과 버팀이라고 합니다. 믿음은 앞자리 용어가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뒷자리 용어입니다. 버티는 용어죠. 견디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견디며 주가 이김을 주십니다. 이것을 케어하는 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말씀 붙들고요. 버티고 견디고 끝까지 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으로
찾아와도 산으로 피하고 그런 유혹을 받습니까? 주님의 품을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견디십시오. 버티십시오. 그리고 끝까지 붙으십시오. 끝까지 가십시오. 반드시 결론될 날이 우리의 축복의 날인 것을 믿고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처럼 오늘 주님의 품을 떠나지 않는 그런 견디는 믿음, 이기는 믿음, 끝까지 가는 믿음이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 고난을 만났을 때 잠시 믿음을 버리고 산으로 피하는 산으로 날아가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께, 주님 품에 의지하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또 우리의 믿음으로 드러내서 또 만나는 사람과 사건 속에서 놀랍게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놀랍게 축복을 받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붙드시고 주님의 품 안에서 오늘도 흔들리지 않고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